이 성경일동학교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무슨 성경일동학교라 그랬어요?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동학교입니다. 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동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싶어 해요. 다 읽어보고 싶어 하는데 성경이 읽어지지 잘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이 잘 읽어지십니까? 읽어지긴 읽어지죠. 시편, 잠언 그런 데는 이렇게 잘 읽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그린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구약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오실 메시아를 쓰고 있는가 하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읽어봐도 그렇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읽어지십니까? 그렇게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읽을 때 아주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아주 결심을 하고 이제 잘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작심하잖아요. 근데 얼마쯤 지나면 또 스르르 없어지죠? 여러분 어떠세요? 끝까지 잘 갑니까? 아니면 앞에 창세기 앞부분만 맨날 거기만 읽다가 말다가 합니까? 그러시잖아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희망차게 내가 이거 잘 읽어봐야지 하지만은 여러 번 몇 번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 실망감을 갖게 해요. 간경화 증세처럼 나중에는 아예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 들치는 게 힘들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보나마나 읽다가 또 말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일독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본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이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오면은 다 같이 시작해갖고 처음부터 쭉 같이 읽는 그런 성경 일독학교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 일독학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일독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점들을 조금 이렇게 밝혀가면서 한번 공부해가면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리고 성경을 일독하려고 하지만 읽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의 시로 이렇게 병아리와 배추라고 하는 시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래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 시를 썼고 이거를 읽어드리냐면은 이것이 이 성경 일독학교의 그 별명인 생장점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병아리와 배추.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이렇게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짜보고 또 짜보고 또 짜보아도 쫀자리만 짓물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접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요.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눈물 머금은 조그만 병아리, 커다란 배추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창세기 앞에 조금, 마태복음 앞에 조금, 쫀자리만 자꾸만 짓물러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국물도 삼켜지지 않고 그러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 앞에 서 있자니 뭐 입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 어쩌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날개를 접고 있는 그 배고픈 병아리들,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왜 시편이나 잠언 같은 데는 읽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딸기를 사왔을 때 딸기는 그냥 물에 한번 씻기만 해갖고 먹으면 금방 먹을 수 있잖아요. 딸기를 사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거는 그냥 먹어도 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있는 어떤 말씀들은 읽으면 마치 딸기를 한 입 베어 먹는 것처럼 그냥 읽으면 읽어진다고요. 마치 제가 늘 쓰는 얘기지만 뭐 등대라든지 가시곡이라든지 또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그 영화 그 볼 때 이렇게 뭐 요즘 유명한 그 드라마가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이렇게 책으로 썼대 봐요. 그러면 그거를 읽을 때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하면 재밌잖아요. 쭉쭉쭉쭉 막 읽어지잖아요. 그거는 그냥 마치 딸기 한 입을 먹는 것처럼 그냥 막 읽어도 읽어진다고요. 그런 책들은. 여성동화 뭐 이런 책들은요. 뭐 구태여 이렇게 신경 안 써도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뭐 별 신경 안 써도 그냥 넘겨가면서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잠언에 있는 말씀 같은 것은 그냥 뭐 그렇게 특별히 많이 신경 안 써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읽어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 같은 거는요. 우선 딱 첫 장을 열었을 때부터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신화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쓰는 용어도 그렇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고 그 세팅이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그런 종류의 배경도 아니고 그런 스토리도 아니에요. 읽기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방 안 읽혀져요. 그러나 잠언이나 시편 같은 건 그냥 읽어도 마치 딸기를 쭉 그냥 먹는 것처럼 읽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일독한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읽어볼 수 있기 위해서라면은 우선 우리가 정직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해야 되냐? 우리의 영성의 눈높이를 솔직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신앙의 눈높이를 조금 정직하게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직하게 맞춰보냐? 솔직히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경전으로 쓰고 있는 이 바이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는 이 성경의 뚜껑을 열기 전에 우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선 정말 그분만 절대적인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속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이 강단에서 쏟아져 내리는 용어들이나 말씀들은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쓰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쓰고 있었던 지리와 그 나라 사람들의 말과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과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나라 이름들과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무작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그 모든 특별한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과연 성경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일까?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종교 다원주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칼라가 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모든 종교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산맥이나 바다 같은 데로 그런 것들로 이렇게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어서 자기네 부족이라든지 도시국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었으면 그 부족은 자기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지구촌입니다. 다 노출됐어요. 모든 종교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절대자이신가라고 하는 것부터가 성경 열을 때 우리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그 질문입니다.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저 사람은 믿음이 적어서 저런 의문을 가져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속에는 참 그런 질문들이 진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도 해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사실 너무 현실적이고 TV만 열면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새만금 환경보호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님들도 또 이렇게 또 신부님들도 목사님들도 몇 발짝 가다가 또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또 몇 발짝 가다 그런 거 여러분 TV에 보셨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분만 참 하나님이며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 절대 진리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성경 뚜껑을 열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선 창세기를 열면 등장하게 되는 아담, 하와, 선악과, 뱀, 또 몇백 년씩 사는 그 사람들, 가인, 아벨, 이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즉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들을 읽으면 신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병이 나았다거나 또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해서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린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아왔던 이 세상의 자연과학, 이 세상에 있었던 여러 종교들, 우리 부모님네들이 살았던 유교의 백그라운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으셨던 불교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무교를 주장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 호흡처럼 숨쉬며 마시고 살던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스토리들이 100% 내 세계관에 조인트 되지 않습니다. 금방 내가 이제까지 나를 만들어 왔던 나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 이 성경의 내용이 금방금방 접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내 세계관에 이게 클릭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내 속에서 그거를 접속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성경에 해석해야 하고 또 분석해야 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출입해도 우리들의 밑받침 사상과 우리들의 이 세계관을 성경의 진리로 싹 훑어내리지 못하면 우리들 가슴속 깊은 곳에 이 무두룩한 가슴은 늘 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부활절이라든지 때로는 창조를 얘기한다든지 때로는 죽은 다음에 부활을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고 뭔가 접속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영적인 콜레스테롤처럼 내 속에서 돌아다녀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체가 있는데 이 영적인 생명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영적인 생명의 이 핏줄에 그 피가 돌아다니는데 이런 그 근본적인 질문 같은 것들이 찌끼처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갖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나를 막아버리면 모든 게 한꺼번에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참 창세기 특별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이상한 창조 앞부분의 말씀들이 더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은 마치 춘향전처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소설 속에서 처음부터 읽어 내려갈 때 쫙쫙쫙쫙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한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가게 할 수는 없을까? 그 질문을 품고 이제 이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일독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드웨어 작업이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작업이에요. 그럼 하드웨어는 뭐고 소프트웨어는 뭔가? 이 하드웨어는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한번 여러분 열어보시겠습니까? 성경 구약 목록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성경일독학교에서 하는 작업은 두 가지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작업이고 그것은 뭐냐면 길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길을 타고 흘러내리는 성경의 주제가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냐 쭉 소설을 읽듯이 정말 풀어서 쭉 읽어가도 읽어지냐 읽어가게 할 수 있냐 읽어가게 만드는 드라이브하게 만드는 중심 주제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그 책을 손에서 떼지 못하게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읽고야 말게 만드는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장치 않으면 안 갑니다. 과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길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길을 타고 가게 만드는 엔진이 우리 속에 장착되지 않으면 안 갑니다. 자동차를 뒤에서 밀으려고 해보세요. 밀어지나. 물론 중립에 놓고 뒤에서 몇 사람이 밀면 몇 미터씩은 가죠. 조금씩. 그러나 엔진이 움직여야 자동차는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까지 읽으려고 해도 읽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 엔진이 장착되지 않아서인데 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에서 하는 일은 우선 길을 만들고
두 번째,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글을 쓰셨다면 처음부터 흥미진진하게 짠짠짠짠짠짠 정말 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가게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흘러가게 만드는 중심 주제가 정말 있을까? 그 엔진 하나씩을 여러분이 다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 속에 엔진을 하나씩 걸어야 되는데 그 엔진 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생장점을 터트려가면서 거는 거예요. 궁금했던 거, 이상한 거, 이해되지 않는 거, 이런 거 터트려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럴까 궁금하면서도 밑에다 깔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순원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다락방 그 식구들이 이거는 왜 이래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셨을까요? 아예 만들지 마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은 속으로는 그래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도 차마 다락방장이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안 되잖아요.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그냥 달게 믿으시는 거지 그걸 그렇게 일일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사실은 나도 그런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꼭꼭 묻어놓았던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터부시해왔던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을 휘 저으면 쫙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것들 하나하나 묶어두지 말고 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독학교에서 최대한 터트려가면서 그 궁금했고 이상했던 데가 포인트예요. 거기를 열면 거기서부터 순이 나는 거예요. 거기가 막힌 점이 아니었고 거기가 비로소 새 순이 돋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생물에서는 생장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데서나 순이 나오지 않죠. 생장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서만 순이 나와요. 아무 데서나 새 순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줄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올라오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생장점 포인트인데 우리가 그것들 하나하나를 밝혀내면서 그 지점들을 열어가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것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입니다.